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 중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당시에는 이 여인은 복음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또 알고 있는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누굴 만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래도 이름을 알리고 있을 시점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너 나 몰라? 내가 예수야. 요즘 한참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예수인데 나 몰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미심쩍게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러나 나중에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참 생수가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가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이젠 자라나 커서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자라나 성인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얻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끊임없이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안 마셔보셨습니까? 짠물 먹으면요, 바닷물 먹으면 먹어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닷물은 우리에게 갈증만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갈증이 해소되기도 하고 그 갈증이 더 큰 갈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갈증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은 오직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여 오늘 이 생수를 나에게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사마리아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면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의 간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운물가에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한 낮이 가장 무덥지 않습니까? 특히 이 중동 지역은 낮은 너무나 덥습니다. 사람들이 최대한 그늘진 곳에서 피해 있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은 운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의아해요. 되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참 뜬금없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는 요인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쉽게 남자가 여자한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오가 되어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잊으니까요. 내가 해놓은 일들도 내가 안 한 것처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일이 없는 그곳에서 행한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질문한 겁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번 결혼했고 모두 실패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닌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라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시 2000년 전 그 시대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여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돌을 쳐 죽이죠.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해 볼 건데 아마도 살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지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여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2가지의 모습으로 대할 겁니다. 하나는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결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꼭 지적해야 하죠.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보다 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수많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상상해 본다면 이렇게 쉽게 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죠. 거기에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생각과 시간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눈길 때문에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참 어렵게 예수님께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꾸짖습니까?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았니? 과거 생활을 책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한과 권리가 있는가? 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문제였습니다. 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한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성경은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피밖에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괴로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는 시인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그 죄책감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러 나온 겁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제 용서를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이젠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이제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지만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 틈으로 뛰어가 그들에게 이 참된 기쁨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생수를 맛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정오가 되어서 물을 길러 다시 그 운물가로 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순도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구속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수의 맛을 음미하며 맛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로서의 보혈로 씻기고 깨끗함을 받아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